오늘은 우리 십자가 길의 인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 길의 인도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먼저 우리에게 누구를 경고하느냐 하면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조심해야 될 것이고 우리 또한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과연 누구일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과연 어떤 자들일까? 우리가 그들이 누군지 어떤 자들인지 알아야 그들을 조심하고 그들이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그 길에 서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원수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어조의 단어이죠. 원수. 단순히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라기보다는 그냥 십자가와 무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십자가에 무관심한 자들이죠. 십자가의 원수다 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자들일까? 세상에 무심한 이런 자들이 아니라면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자들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던 그 원수들 누굴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로 이런 자들이 천국 문 앞에 가로막고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님의 노력에 반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트집을 잡고 주님을 곤혹스럽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면 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가늠하는 여인을 잡아놓고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이걸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라면서 계속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십자가의 원수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주실 자유와 구원의 길을 그들은 계속 막았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벼운 짐을 주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짐을 뺏어서 무거운 짐으로 사람들의 어깨에 짊어지고 그들을 구원의 길이 아닌 절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과 예배와 제사를 인도하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그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알 것 같은데 그럼 오늘날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없을까요? 오늘날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고 못 가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만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붙잡아서 함께 죽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계속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그곳에 왜 가느냐고 묻습니다. 우리에게 쉽고 즐겁고 평안한 길이 있는데 왜 교회에 나가서 어려운 일을 자진해서 하고, 왜 헌금을 하여 돈을 바치고, 왜 시간을 그곳에 들여서 힘들게 살아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원수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원수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원수라는 말이 그렇게 썩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에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항상 십자가의 원수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네 발 앞에 엎드리고 있다. 너는 죄를 물리쳐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죄에 결국 사로잡혀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에게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늘 백성으로서 천국에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 앞에도 항상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적인 전쟁터라는 이 심각한 현재의 상황보다 그냥 안일하게 살면 사라지려니 하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군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정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늘 조심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전쟁터라는 말은 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적이 없는 전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전쟁터에는 적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방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항상 방비태세, 전쟁할 준비를 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 우리의 체력을 기르고 영적인 힘을 기르고 영적으로 늘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으로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완전 군장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며 세상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정글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늘 깨어 건신하라. 이 건신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몸을 삼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몸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주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하얀 고양이는 이제 밤이 되면 우리 집에 와서 자고 아침이면 나가는 고양이인데요. 이 고양이가 나갈 때마다 항상 집 문 앞에 서서 주변을 살핍니다. 얘가 한 번이라도 덥석 이렇게 나가지 않고 문 앞에 무엇이 있나 유심히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나갑니다. 덥석 나가는 사람은 제가 덥석 나가죠. 문 열고 그냥 덥석 나가지만 얘는 늘 조심합니다. 조심한다는 것, 깨어있다는 것, 근신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 고양이에게는 항상 당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를 괴롭힌 애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름을 백두라고 지어준 머리가 큰 아주 큰 흰 고양이인데 얘가 우리 고양이만 보면 두들겨패서 핏자국이 막 나오고 털도 뽑히고 발톱도 빠지고 막 이렇게 곤욕을 당해서 제가 불쌍하게 보고 있는데 얘는 항상 그 아이를 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디 있나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발견하면 그 아이를 보고 꼼짝도 안 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 아이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을까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신하는 자의 자세죠. 항상 조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어떤 책에 보았더니 이런 시가 있더군요. 가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달린다. 표범도 아침에 눈을 뜨면 달린다. 그런 표현이 식구가 있었습니다. 전 그 시를 읽으면서 가젤은 왜 달릴까요? 가젤은 표범에서 살기 위해서 달립니다. 표범은 눈을 뜨면 왜 달릴까요? 가젤을 잡으려고 달립니다. 근데 가젤은 잡히면 죽는 것이고 표범은 잡지 못하면 죽는 것이에요. 표범은 이 가젤을 잡지 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가젤은 잡히면 잡혀 먹여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항상 서로의 생존 때문에 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정글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안락한 곳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정글과 같고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이 있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를 하면 제가 이제 제 방에 제 기도 방석이 있습니다. 이 고옥주 권사님이 제가 개척할 때 이 강단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라고 해서 큰 방석을 사주셨어요. 이 많은 방석을. 거기서 이제 제가 덩치가 조금해서 누워도 되는데요. 그 방석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에 목양실에 있는데 이제 새벽 기도 이제 예배가 끝나면 제가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하고 엉덩이를 막 들고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힘들면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다 또 힘들면 반대로 누워서 또 기도를 하다가 그러다 잠이 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오늘 아침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또 전한 말씀을 통해 스스로 힘을 얻고 또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나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는 시간을 그 기도를 통해 기도 시간을 통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저는 새벽 기도가 이제는 뭐 한지가 오래돼서 이제는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건강만 주어진다면 어렵지 않게 하고 새벽 기도를 안 하는 날도 사실 일찍 눈이 떠여지기도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날이 훨씬 하루에 스케줄이 잘 돌아가고 활기찬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건신한다는 것은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세상이 전쟁터라고 생각하는 자들, 이 세상이 정글과 같은 곳이라는 것, 나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 표범과 같은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의 원수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생명줄, 이 생명줄을 잡아야 깊은 바다 속에서 건짐을 받는데 지금 내 뒤에서 나를 잡고 이 줄을 놓게끔 당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가려고 하면 뭐하러 교회 가니? 오늘 하루만 나랑 같이 놀고 여행 가고 그렇게 가. 그렇게 하루하루 또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면 또 여러 가지로 막아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뭔가 마음을 먹고 주님의 일을 하려면 꼭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동안 잘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상처되는 말을 하고 갑자기 연락도 없던 사람이 꼭 교회 가려고 하면 연락이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우리를 막아서는 십자가의 원수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네 가지지만 다 비슷비슷한 말씀이죠. 그들의 특징은 어떤 자들이냐? 먼저는 그들을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배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세상 친구들 만나면 정말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일인데 내가 이런 일도 했다고 자랑스럽게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마지막 길은 오늘 성경을가 멸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의 특징인데 여러분 이 배에 사로잡혀서 배를 신으로 섬긴다는 것, 그 말씀은 육신의 욕망에만 사로잡혀 그것을 충족하는 일에 그들의 생명과 힘을 다 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에겐 다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죠.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할 수 있고 또 세대를 이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욕구가 내 삶의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배가 신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적당하고 적절하게 그리고 절제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심은 물질이 아니고 내 배가 아니고 내 이름이나 내 욕망이나 내 명예나 내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분의 뜻을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살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막는 이 세력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자들, 이런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라 생각하고 경계하며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 가면 교회에 가서 무언가 많은 걸 축복받으려고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축복도 주어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 생명의 호흡을 다해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십자가 비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세신 생명샘 교인되게 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비전이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 비전이라고 해서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지만 그것도 별 내용은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다 하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래로는 세상 가운데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는 제자와 정인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것에 마음이 모아져 있지 않으면 교회는 중요한 목적을 상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제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교제는 차라리 없어도 됩니다.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정성껏 올려드려야 합니다. 정성껏.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하는 것처럼. 청교도들은 찬양을 할 때 그들의 찬양 소리가 그들의 자녀들의 귀에 들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청교도 정신을 지키며 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찬양을 해요. 제가 아는 교회도 찬양을 그렇게 합니다. 예배 설교 전에 5곡이나 다 일어서서 그냥 부릅니다. 아이들과 함께. 거기에는 갓난 4살, 5살짜리 아이들도 다 와서 설교 전까지 엄마 아빠와 함께 일어서서 5곡의 찬양을 열심히 부릅니다. 찬송가를. 그리고 설교 시작할 때 각자 주일학교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설교를 듣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회중 찬송을 부를 때 아이와 함께 서서 부르면 그 어머니, 아버지의 찬송 소리가 자녀들의 귀에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귀에 내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찬양의 소리가 내 자녀의 귀에 들리고 그 찬양을 들은 자녀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다시 그 자녀에게 찬양의 소리를 되물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 나오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교회요,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 교회의 처소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빼앗기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막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던지는 그런 헛된 말들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어떠한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려서 그네들은 뭘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 내 입이 맛있다고 하면 그 맛난 것을 찾아 전국을 다니고, 내 몸에 좋다고 하면 그 좋은 것에 돈을 아낌없이 갖다 붓고, 내 귀에 좋은 소리, 좋은 곡조를 찾아 전국을 다니고, 내 눈에 좋은 것들을 찾아 또 끊임없이 다니는 것,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런 삶, 정말 가치 있다고 하는 삶, 그 끝에 보면 허무와 절망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미혹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에 보면 세상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경험해본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한 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젊을 때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모든 즐거움을 맛본 자가 그 끝에는 무엇이 있냐고 말합니까? 허무와 그리고 절망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무한 일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육체에 빠진 사람들, 육체적인 삶을 사랑하고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에 빠져 십자가의 길로 나오지 않는 자들을 향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최후는 파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산 사람의 끝은 무엇일까요? 육체의 힘이 닿을 때 그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 끝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명성을 위해 산 사람은 그 명성이 사라졌을 때 그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자신의 배를 자신의 신으로 삼은 사람이 맛난 것을 먹어도 맛이 없고 좋은 것을 보아도 좋은 줄 모르는 그때가 오면 그들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던지는 그런 십자가의 원수들이 던지는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좋다고 하는 것이 결국 파멸과 절망에 이르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아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때 미국에 가서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미국은 신기한 게 자녀를 그곳에 낳으면 그 낳은 자녀는 그곳 미국의 국적을 갖게 됩니다. 일명 독수리라고 우리 부르는 아이들이 태어나죠. 그 아이들은 그냥 거기서 원정 출산만 해도 미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가 국적을 선택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시민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고 있지만 한때 그런 시대가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있다라고 오늘 2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이 이 땅입니다. 우리의 본적은 하늘나라인 것이죠.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오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처럼 육신에 속해서 내 배를 신으로 삼는 자가 아니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그것이 자랑이 되는 자들이 아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면 찬송가 491장을 부를 터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빛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지하 카타콤 같은 공동묘지 같은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빛나고 높은 저 하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